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 수요 설교가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본문이었는데 하필 오늘 그 입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늘 보면 이렇게 뭐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오늘은 입고 온 옷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입고 온 옷을 한번 보시고 예, 한마디 해주세요. 자, 옷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인사는 또 처음이죠. 네,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래도 그 옷을 나쁘게 입지 않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옷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한 30살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사다 주는 옷 입고 골라주는 옷 사 입고 뭐 그냥 그렇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계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전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의 현 아내, 예, 전 여자친구,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네, 데이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아직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데 너무 대충 입고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 게 한 10년쯤 사귀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좀 더 무뎌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반박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대충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근데 뭐 청소년부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패션에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는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늘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걸 입어야 될까 늘 고민을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옷을 왜 입으시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질문이죠. 뭐 기능적으로 보자면 뭐 몸을 가리기 위해서도 있을 것 같고요. 보호하기 위해서 뭐 추위, 더위, 햇빛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만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들의 옷장에 그렇게 많은 옷이 존재하면 안 되죠. 몇 벌만 있어도 될 겁니다. 옷에는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요즘에는 더 중요한 기능일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야곱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고 어려운 노역과 함께 히브리 족속은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대언자로 세우시고 이들을 구해내십니다. 이집트에서 최고로 섬기던 그런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시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반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출애굽기의 뒷부분을 보면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28장에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근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은 제사장의 복식 규례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의 옷 그리고 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니까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대는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미국에 이제 점령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점령지다 보니까 이 미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패션, 미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남자가 이렇게 막 옷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지가 않았겠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파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시즈 겐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브랜드 그리고 자신의 잡지를 만들고 그 미국에서 봤던 아이비룩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해요. 아이비룩이라고 하면 미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있죠. 그 학교 학생들이 주로 입었던 옷을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옷 중에 하나이죠. 어쨌든 그가 만든 잡지는 이제 성공을 하면서 젊은 계층, 일본의 젊은 계층들을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옷 입는 규칙들을 만들어 가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남자들이 위에 블레이저라는 걸 입거든요. 마이. 이 마이에는 늘 금색 단추가 뭐 달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셔츠를 입을 때는 넥타이를 뭐 어떻게 매야 된다. 뭐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TP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편의점에 파는 TOP 말고 TPO라는 단어가 있는데 Time, Place, Occasion의 약자죠. 시간, 장소,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뭔가 시간에 맞춘 옷 입기 뭔가 좀 약간 말이 어색하죠. 그래서 좀 바꿔보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를 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죠? 회색 정장. 이렇게만 보실 수도 있고 회색 중에서도 조금 더 진한 차콜색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속옷의 개념인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셔츠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입는 클러지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제 건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주신 건데 그 스토를 두르고 있죠. 자, 제가 이 옷을 입고 밖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뭔가 성직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될까요? 뭐 말로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뭔가 이 복식에 맞는 어떤 행동들을 기대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되게 아끼는 옷이 있어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저걸 꼭 입고 가야 되겠다 해서 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되게 막 명품의 엄청 비싼 옷입니다. 근데 수영복이에요. 래시가드를 입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딱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제가 정신을 집에 두고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뭐 반대로 뭐예요? 제가 뭐 산이나 계곡으로 어디로 놀러 가는데 이렇게 입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 정신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TPO에 맞는 옷 입기가 어떤 건가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았는데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당시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성화나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옷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굉장히 익숙하죠. 뭔가 안에 옷을 입고 이렇게 겉에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살 동안에 정확한 옷이 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렇게만 입고 400년 동안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400년 전에 어떤 옷을 입고 다녔죠? 지금과 같나요? 전혀 다른 옷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거기서 더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또 다른 의복의 형태가 나타나겠죠. 특히 그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다양한 기후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런 기후들이 나타나는데요. 지중해성 기후, 반건조 기후, 스텝 기후, 사막 기후, 이렇게 4가지의 기후가 그 강원도만한 땅에 나타납니다. 이에 반해서 이 사람들이 옮겼던 이 이집트 땅의 기후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사막 기후를 띱니다. 그렇다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자신들의 옷만 딱 고집해서 입을 수 있었을까? 아마 이 이집트의 옷들과 어느 정도 섞이지 않았을까요? 이집트의 옷들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집트의 복식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게 그 벽화 같은 거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옷이죠. 하체만 가리는 옷인데 로인 클로스라고 하는 옷입니다. 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건 이제 튜닉이라고 하는 옷이고요. 통으로 짜서 이제 어깨에 걸어서 입는 그런 옷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고도 판초우이처럼 생긴 로브도 있고요. 몸 전체에 감아서 걸치는 숄이라는 옷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옷에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이집트에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었고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제사장의 옷이죠. 출애굽기를 읽다가 사실 이 부분이 나오면 그냥 슈퍼패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옷도 아니죠. 누가 줄 옷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 입을 옷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게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지고 설령 읽어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옷의 모양이랑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함께 어떤 옷들을 입었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밑에는 고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앞에는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관을 쓰는 순서로 옷을 입는데요. 자, 어떻게 입는다고요? 모르겠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조금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고의라고 했던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속옷인데 속바지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아가야 되죠. 맨살을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그렇죠. 그래서 이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옷이 바로 이 속옷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저기 하얀 부분이 살짝 나와 있는 저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요. 이름은 속옷인데 진짜 속옷은 아니고 이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옷의 개념의 속옷입니다. 이 세마포로 만들고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통으로 짜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까 이집트 옷을 할 때 튜닉이랑 조금 비슷한 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까지가 이제 제사장의 평상복장, 평상복에 해당하고 요 위에는 세마포로 된 띠를 하나 띱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옷을 또 입는데요. 네,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에 해당합니다. 반포 속옷보다는 조금 길이가 짧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7부 정도로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색깔은 저렇게 청색으로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청색이 하늘과 같은 색이죠. 그래서 하늘의 어떤 권능과 위엄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옷의 특징으로는 밑에 보면 뭐가 달려 있는데 이 밑에 수놓은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수놓은 석류 이런 패턴으로 쭉 옷을 둘러 놓습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찰랑찰랑,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소리가 꼭 나야 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늘 들어갈 때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계속해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연락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옷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흉패가 있는데요. 이 에봇은 여기부터 이제 옷이 굉장히 좀 화려해집니다. 여러 가지 실을 섞어서 만드는데 금실, 청실, 홍실, 자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런 실들을 섞어서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어깨에는 양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다는데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금테로 둘러요. 자, 이제 앞으로 넘어오면 여기 흉패, 판결 흉패라고 불리는 흉패가 달려 있고 흉패 이 앞면에는 보석이 3개씩 4줄로 박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하나하나씩 적혀 있죠. 그리고 이 에봇이라는 옷과 흉패를 떨어지지 않게 연결시킵니다. 네, 이것에도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어깨에 새겨진 호마노에 새겨진 12지파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지금 어깨에 있는 거예요? 이 12지파를 어깨에 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무거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판에 달린 그 12보석에 새겨진 12지파는 이 에봇과 흉패가 떨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성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둬서 하나님의 뜻을 부릴 때 이제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위에 허리에 띠를 다시 띠고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관을 쓴다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모자 형태를 생각하시는데 머리에 감아서 쓰는 터번 형태라고 하고요. 이 앞면에는 글귀가 하나 있는 패가 달려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죠. 옷이 많고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만약에 이렇게 입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시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옷은 아무 때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뭐 잘 때 입는 옷도 아니고 놀 때 입는 옷도 아니죠. 굉장히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 입어야 했던 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제단이나 뭐 성막 이런 데서만 입을 수 있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TPO에 맞는 옷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복식의 규례를 주셨고 제사장들이 입도록 하셨을까요? 네, 이 옷에는 어떤 메시지가 더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입었던 옷들과는 구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뭐 옷이 더 더러워졌겠죠. 그런데 비단 진짜 옷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옷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집트 족속과 섞여서 살아가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운 민족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너희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직분과 권위의 부여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 텐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 옷을 입히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더딥혀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엮어주는, 이어주는 존재로 세우셨다. 그런 역할을 부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의를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죠.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신 이유는 거룩을 위해서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입고 있던 옷과 이집트의 신들과 그 관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덧입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며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룩함의 옷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누구로 인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옷에 담겨진 메시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옷을 입는 자들이 가질 TPO인 거겠죠. 우리 구약에 나오는 옷들을 한번 봤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담겨진 그런 뜻과 그에 맞는 삶도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들에게 맞는 옷은 이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옷이 필요할까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 거룩의 옷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의 옷을 뛰어넘는 새로운 옷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것을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에 대해 구절들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 두 가지의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옷도 아닌데 왜 자꾸 예수님을 입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십계명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하지 마라라는 것을 지킨다고 해서 완전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겠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나열하면 굉장히 많겠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삶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말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일부러 오해를 하실까 봐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Passion of Christ인데
그 고난 열정이 아니라 패션이죠. 패션쇼 할 때 패션을 적었습니다.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웃겨 보일 수도 있는 제목이지만 사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패션은 작게 보면 어떤 옷의 모양 혹은 유행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의 패션은 그 의복이 만들어내는 풍조나 양식이나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제사장 옷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의복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클래식한 옷이죠. 이런 클래식한 패션을 만약에 주로 입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주게 될까요? 뭔가 격식을 중요시 여기고 조금 보편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그 미국의 히피 패션이라는 게 있는 히피 문화가 있죠. 사회를 뭔가 거부하고 통념적인 걸 거부하고 탈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히피 패션을 입는다면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거기에 일부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겠죠. 이렇게 크고 거창한 의미가 아니어도 패션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패션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풍조와 양식 또 그 방식을 덧입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고 집중하는 가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 자비, 섬김, 위로, 함께함, 낮아짐 등등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르지만 이것을 행하면서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이렇게 예수를 입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옷이며 이것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풍조와 양식을 덧입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옷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보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자신들의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게 되죠. 왕은 이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아무나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잔치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초대된 사람들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라. 예전에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성격이 좀 많이 더러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불러놓고 왜 자기가 내쫓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됐죠. 이 왕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기본값으로 원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옷의 문제였을까요?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옷, 그러니까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현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비난받고 지탄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탄받을까요? 우리가 옷 입지 않아서, 혹은 옷 입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 자리에 펜싱복을 입고 나타나면 펜싱에 대한 어떤 실력을 기대하겠죠.
골프복을 입고 골프채를 가지고 나타난 저를 본다면 골프를 잘 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에 맞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믿는 냄새조차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믿는 말로 끝나버린다면 세상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질문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여러 자리들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TPO에 맞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을 쫓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신 그 패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히시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습니다.